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금방 우수경집 지나서 봄이 올 줄 알았더니 여전히 큰 추위가 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죠. 봄은 오고 있습니다. 그 만물이 생동하는 봄, 결국은 꽃은 피어날 것이고 산천초목은 깨어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 봄을 기다리는 기쁨 가지고 오늘 예배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도 마치 봄풀처럼 소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경배 찬송 부르십시다.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있다 가지고 우리 1절 2절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깊으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 교독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할 성시는 교독문 9번입니다. 우리 9번 한 절씩 교독하시죠.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예배 찬송은 봄이 왔으니 183장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우리 1절과 2절 함께 찬송할까요?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제 봄이 오는 소식, 봄에 대한 기대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비를 주셔서 메마른 심령을 촉촉이 적셔주시고 봄빛을 주셔서 움츠린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 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그 마음들을 활짝 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봄을 기다리면서 이런 기도를 간절히 올립니다. 하나님 새봄에는 저희들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봄을 창조하듯 새 사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새 봄이 왔으니 만물이 새 옷을 갈아입고 저희들도 두텁고 무거웠던 겨울의 뚫을 벗어버리고 가볍고 화사한 봄옷을 찾아 입듯이 저희들의 인간성, 저희들의 마음, 저희들의 생각과 또한 살아가는 삶의 모든 방식들이 하나님을 향한 기쁨으로 새 옷을 갈아입어 하나님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구습을 쫓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그런 옛사람, 옛습성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봄을 맞아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낡은 인간의 껍질을 벗고 성령의 날개를 펴고 하나님을 향해 날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연약합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 함께 동행해 주셔서 저희들의 생각과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 많이 열릴 수 있도록 이 새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많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해 입술을 열어 더 많이 찬송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새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 우리들의 사랑의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생활이 우리의 생활 되게 하시고 진실로 예수 안에서 복의 근원과 기쁨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흘린 자 눈물 닦아주시고 육신이 곤고한 자 하나님 용기 주시고 또한 피폐하고 병든 자 하나님께서 그 육신을 만져주시고 때로 여러 가지 생활의 조건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자가 있거든. 하나님 위로하시고 그 마음의 빈자리를 또 불안함을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와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늘 임마누엘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산상설교라고 알려져 있는 그 대목인데요. 마태복음과는 다르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이미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산상수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은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하고, 또 저의 신앙, 저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무속의 시대, 주술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그 마음을 갖습니다. 정치 지도자부터 시작을 해서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교회 다니는 분들도 무속, 점, 이런 거 한 번쯤 경험 안 해보는 없다고 할 정도로 하여간 사회적으로 이것이 편만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사람들은 왜 이 무속이라는 것을 벗어나지는 못할까? 저나 여러분이 이렇게 느끼기에는 무속은 아주 옛 사람들의 신앙인 것 같고, 지금 같은 현대의 과학, 물질, 문명의 시대에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이 좀 의아하다, 이런 느낌을 가지실지 모르겠어요. 저 역시도 그러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생각, 가치관, 제가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스위스의 그 유명한 정신의학자였던 구스타프 칼 융이라고 하는 이가 있습니다. 분석심리학자이기도 했는데, 그분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부르던 부르지 않던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신은 거기에 언제나 존재한다. 이게 그의 집 문 앞에도 있고 묘비에도 새겨져 있고 그런다는데,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융이라는 사람은 저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러니까 융이 말한 거는 결국은 심리적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있든지 없든지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냐, 사실로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뭘 믿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든 부르지 않든 신은 거기 계신다는 그 의미는, 그래서 심령 용어를 이제 심리적 실제라고 하는데,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건 거기 존재한다. 이게 우리 사람의 근본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무속의 의미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왜 무속이, 과학이 지금 AI 시대잖아요. 정말 놀라운 첨단의 과학 시대를 걷고 있잖아요. 근데 이 과학의 시대를 사는 지금 이 시점에 왜 무속은 없어지지 않을까? 더군다나 여러분 짐작하시듯이 우리나라는 대학 진학률도 굉장히 높고, 세계적으로 볼 때 이만한, 그러니까 평균 지성을 가진 어떤 그 통계를 내보면 거의 우리나라가 최상위권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거의 세계에서 그냥 아주 최고 수준의 어떤 집단 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무속에 휘둘리는 나라가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저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무속이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인 어떤 그 프로세스와 똑같이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과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있는데 원인이 없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걸 인과론이라고 하잖아요. 뭔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온다. 여러분, 이게 과학적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이고 반복이고, 어느 누군가 똑같은 실험을 해도 그 결과가 나와야만 그게 과학적 실험이다, 과학적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나만 그냥 이렇게 가지고 뭔가를 이건 내가 했는데 다른 사람 하면 안 나온다, 그럼 과학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왜 무속이 여러분 과학과 똑같은 결을 맞닿아 있는가? 그것은, 무속은 뭔가를 던지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뭔가 내가 복채를 바치면 그게 좋은 결과로 나오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내면 나에게 주어질 어떤 나쁜 결과가 피해 가는 거예요. 그게 무속의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무속에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우리 믿음을 보세요.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인데, 성경은, 우리는 항상 성경신앙이잖아요. 하나님 신앙, 성경신앙. 근데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 예수님이 이 땅에 여러분 왜 오셨을까요? 그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오셨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에게 선포하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선포라는 것 자체가 그럼 어떤 것이냐? 오늘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밑도 끝도 없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하면서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왜? 원인이 있어야 되면,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가난했는데 이제 그 가난을 면하게 되었다. 왜? 그것을 면할 분이 오셨기 때문이다.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했는데 누가, 예수께서 그것을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복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잘못은 있지만 그 잘못을 상쇄할 일들을 누가 해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복이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난하게 사는 거는 내가 게을렀기 때문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뭔가 누구 딴 사람이 잘못했다든가, 아니면 내가 알 수 없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행위를 당하고 있다거나, 그런데 그걸 이제 막아주니까 너는 이제 복이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개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밑도 끝도 없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 지금 상태, 지금 우리가 가난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가난한가? 나는 왜 이 가난을 어떻게 해야 탈피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해답을 주지 않으시고 정말로 모호하고 뜬구름 잡는 식으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아니, 하나님 나라가 나의 것이라면 뭔가 내게 주어지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 구절도 보세요. 줄인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그럼 빵을 주시겠다는 건가? 그래서 너희를 배부르게 하시겠다는 건가?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돈을 주겠다고 하시는 건가? 이제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는 이 말씀이 맞죠, 아멘 하다가도 막상 돌아서면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뭔가 내가 해야만 복을 준다, 뭔가 내가 원인을 집어넣어야만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 그런 세계관 속에 우리가 젖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 건 아닐까? 이러면서 이제 결국은 주술이고 무속이고 이 신앙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술과 무속의 가장 근본되는 건 뭐냐면, 가장 근본되는 원동력은 나보다 더 센 힘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내가 이용해 보겠다는 겁니다. 나보다 더 센 무속의 힘 이런 것들을 빌려서
내 어떤 어려움들을 타개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무당들은 전부 다 장군신을 모셔요. 억울한 장군신. 한이 크면 클수록 그 신이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왜? 원한이 깊어야 그 원한을 상쇄하기 위해서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남이 장군, 뭐 최영 장군 이런 장군신을 모신 무당이 최고입니다. 그 힘을 빌려서 내 어려움을 타개해 보겠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힘이 그냥 빌려지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 힘을 빌려면 뭔가를 바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굿도 하기도 하고 뭐 복채도 내놓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힘을 내게 주셔서 내게 올 횡액을 좀 물리쳐 주시고 내 앞길을 좀 터주시고 뭐 요렇게 이야기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속이라고 무시할 게 아니라 그 굉장히 과학적인 세계관에 기초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원인을 집어넣어야 결과가 나온다. 그게 없어지겠습니까? 제가 보면 무속은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사고방식과 맞닿아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 신앙은 멀리 있고 모호하고 공허합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니. 가난이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가난 아닙니까? 그렇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현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저주로 들립니다. 돈이 있는 자가 복이 있고 부자가 복이 있는 것이지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을까?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근데 이 복음서 네 권의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유독 부자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는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흔히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이다, 혹은 사회복음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기도 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가장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그 누가복음에는 나와요. 또 이렇게 곡간을 여러 채 짓는 부자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어떤 그 부자 청년 하나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 예수께서 너 가진 것 그거 다 팔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독 부자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곳이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그럼 이 누가는 분명히 저나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을 겁니다. 예수께서 왜 이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을까?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별히 부자가 되기를 열망하고 부자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으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그냥 그 부자로 살고 싶어하는 욕망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마 저도 물론이지만 여러분들도 부자 되기가 싫으시냐라고 물으시면 아무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없을 겁니다. 누구나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고, 왜냐하면 부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주는 유익이 크거든요. 그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을 쓴 그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예루살렘 대학의 교수가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책이죠. 근데 그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농경을 시작을 하잖아요. 농사를 지으면서부터 계급이 생기고, 왜냐하면 그전에는 수렵 채집을 했기 때문에 그냥 하루 그냥 먹이를 잡으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먹고 떨어지면 또 잡으러 나가고. 그게 사유재산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보관도 어렵고. 근데 농경을 하면서 농사를 짓잖아요. 쌀이나 뭐 밀이나 이런 곡물들은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땅을 이렇게 소유하고 거기서 길러야 되니까 사람들이 멀리 나가질 않잖아요. 그냥 땅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곡식이 많은 사람이 이제 그 지역 내에서 유목민이 아니라 정착민이 되는 거니까 그 지역 내에서 이제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이제 일하는 사람, 이제 노는 사람이 따로 구분되기 시작하는 거죠. 힘 있는 사람은 그냥 돈 있는 사람은 혹은 곡식이 있는 사람은 곡식이 필요한 사람 일을 시키면 되니까 자기는 그냥 쉬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생겨나는 게 이제 잉여 계급입니다. 이제 귀족이니 노예인 이렇게 쭉 출발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익히 상상할 수 있듯이. 그러면서 이제 노예 계급이 생기고 부리는 뭐 부자 귀족 계급이 생기고 이러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일만 하고 만약에 살았다면, 옛적에 우리가 수렵 채집으로만 쭉 살았다면 물질 문명 문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지금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이 모든 물질 문명 이런 것들은 다 그런 농경 생활, 재산의 축적, 잉여 계급이 생겼기 때문에 가능한 건 아니겠어요? 물질도 문화도 있고 고민도 있고 생각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라고 하는 것이, 저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이 물질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 사회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이제 물질의 아주 그 정점이라고 하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이 없이는 우리가 못 살아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오늘날의 시선을 가지고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 다소 불편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 왜 계속 부자에 대해서 복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지? 예수께서는 우리는 다 부자가 좋은 거고 부자로 살면 훨씬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우리더러 가난하게 살라는 거야? 근데 가난하게 살기는 여러분도 싫으시잖아요. 저도 싫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일종의 표리부동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아멘 하지만 돌아서서는 다 부자로 살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는. 그렇죠 여러분? 그거 어떡합니까?
교회에서는 가난한 자를 칭송하고 나가서는 부자가 되고 싶어 하고, 그럼 우리 신앙에 설 자리가 없잖아요. 모습이 일관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과연 예수께서는 가난이라고 하는 것에 무엇에 방점을 찍으셨을까? 뭐가 우리가 가난하다는 건가? 그리고 왜 이 가난이 복이 있다는 건가? 그러려면 예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곡식이 많이 얻어졌어요. 그래서 이 곡식을 채울 당연히 창고가 있어야겠죠. 창고를 지어야 되겠다. 창고를 짓는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이 부자의 생명이 끝나는 거죠. 예수께서는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도대체 너는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됐어야지, 너는 네 물질에만 부유한 자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는 분명합니다. 오늘 이 부자에게 너는 돈을 버느라고 골몰하느라 나쁜 짓을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너는 그냥 나쁜 놈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부 자체를 가지고 너는 나쁘다, 뭐 어쩌다 이렇게 말씀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 무슨 이야기를 하시느냐면 너는 그 물질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지 못했다는 의미가 여러분 뭘까요? 그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냥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일상을 너무 크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재미와 감사와 어떤 그 내 인생의 가치는 물질에서만 온다고 생각하고 산 거예요. 물질이 없이는 편안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질이 채워지면 그럼 다 편안하냐? 그러지는 않잖아요. 오늘날 저나 여러분이 늘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전에보다 뭐 단군일에 지금보다 잘 사는 적이 없었다,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 더 많냐? 그렇지 않습니다. 단군 이래로, 그러니까 어찌됐건 우리 한민족의 없는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우리가 지금 가장 잘 살고 있다고 하지만은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이기도 하잖아요.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죠. 자살률이 높다는 건 그만큼 불행을 느끼고 내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다면 그러면 자본주의 총어라고 할 수 있는 그럼 미국은 행복한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보면 도대체 자유와 행복과 기쁨과 뭔가 이 평안을 누리려고 다들 사람들 애쓰며 사는 것 같은데, 물질도 그러려고 모으는 것 같은데 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행복감을 느끼지 못할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목표, 저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생의 가장 행복의 순간, 감사의 순간, 기쁨의 순간, 인간 근원의 목적의 순간을 물질에 두기 때문에, 하나님께 둬야 되는데 물질에 두기 때문에 그 평안을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가난한 자, 세상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큰 기쁨을 못 누리는 자들이죠. 남은 가졌는데 나는 못 가졌다. 뭐 또 남들이 이만큼 가졌는데 난 조금밖에 없다.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럼 너는 행복한가라고 물으면 남과 비교하면 나는 덜 행복하죠. 나는 좀 힘들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줄인 자. 아니 지금 배가 고픈데 뭐가 복이 있겠습니까? 또 우는 자, 애통하는 자, 우는 자, 뭐 복이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슬픈데. 근데 왜 예수께서는 여러분 복이 있다 그러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예수님의 복의 어떤 그 순간이나 정점이 물질의 기초를 두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상황이나 환경에 거기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너는 지금 이만하니까 행복하다, 너는 이만하니까 복되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의 조건을 뛰어넘는 것이다, 요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돈이 많다, 건강하다, 복받았다 말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복이냐?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인간의 조건이 주는 복이고 그렇게 느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복된 사람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강과 평화와 기쁨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진 사람도 안 가진 사람과 마찬가지로 미래가 불안하기 마찬가지고요. 언제나 뭔가에 대해서 염려나 어떤 그 우려나 또 어떤 과거에 해결하지 못한 마음의 감정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다 상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자가 행복하다고 한다면 돈이 많거나 혹은 뭐 많은 재산을 가진 분들이 뭐 스스로 자살을 한다거나 아니 엉뚱한 일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다 가지고 복받은 사람이 왜 저래? 이러지만 그러나 인간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질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이 평안에 이룰 수 있는가?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발견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이 복의 어떤 그 선포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조건, 내 형편, 내가 정말 누리는 이런 것들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어떤 그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뭐 무슨 무속에 시달리지도 않고요. 휘말리지도 않아요. 재미삼아라도 뭐 점이라도 봐볼까 이런 소리 자체를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냥 하나의 선택할 어떤 하나의 삶의 방식일 뿐이에요. 그 삶이 우리를 좌우하거나 우리 안에 있는 기쁨과 평강과 안식을 뺏어가지는 못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뭐 여러분 뭐 아시는 뭐 C.S. 루이스나 혹은 뭐 보네퍼나 이런 유명한 신학자들 또 유명한 우리에게 들려주는 영성가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분들은 아주 그냥 명토박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우리는 흔히 세계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 종교 중에 하나를 믿습니다. 근데 종교라는 게 원래 근본적인 가르침이니까 뭔가 우리는 종교라고 하는 것 속에 우리 기독교도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의 근본 바탕은 뭐냐면 인간이 만든 겁니다. 인간이 만들었고 인간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서로 이야기하면서 어떤 체계를 만들어간 그걸 종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종교 속에는 이제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 들어있고 뭐가 다 들어있으니까 그걸 종교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 C.S. 루이스나 보네퍼나 이런 분들이 도대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들의 그 다음 구절은 분명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요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그 예식이나 틀이 아니라 우리가 인격적으로 아니면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어떤 그 구원의 선포를 듣는 것, 기쁨을 누리는 것,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은 우리가 들고 있는 어떤 물질의 조건이라든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에 의해서 이게 막 변화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분명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뭐 목사를 거의 30년 가까이 살아오니까 생각을 해봅니다. 구약에는 분명히 십계명 패러다임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나 외에 다른 신도 섬기지 말고 안식일도 거룩하게 지키고 네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하지 말고 그러면 복을 준다 이런 분명한 게 있습니다. 마치 뭐 조건절처럼 네가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께 대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요런 이야기들을 구약에서는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신앙으로 지켜오고 또 내려오거든요. 그게 바로 율법 아닙니까? 근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한 단계 뛰어넘으셨잖아요. 그건 뭡니까? 우리 인간의 행위하고는 무관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더러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그 자녀다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죄를 대속하려고 보내주셨다. 이게 이제 복음 패러다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의 삶의 조건이라든가 내가 뭘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조건들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면 될 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것, 결국은 인간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가장 근본되는 우리가 흔히 성경의 영혼이라고 표현되는데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물질이라든가 문명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아니면 종교 행위가 우리에게 뭔가를 주거나 채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당연히 좋죠. 근데 그 물질의 여유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삶을 좀 편안하게 할 뿐입니다.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발전시킬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 문명이 생겨나고 문화도 생겨나고 문화유산도 많이 생겨나고 뭐 언어, 예술 뭐 이런 게 다 물질이 바탕이 돼야만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게 다 그 동력이에요. 이것 없이는 인간 세상이 구성될 수는 없지만 저나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재미를 느낄 수는 없지만 그러면 도대체 이 물질의 동력이 결국 우리의 영혼을 평안하게 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물질 문명이 아무리 극단으로 치달고 계속 발전을 해 나가도 저와 여러분이 어거스틴의 말처럼 영혼의 평안과 안식을 찾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아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 신앙만이 저나 여러분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 가난한 자, 줄인 자, 애통하는 자 인간의 조건을 보지 말라 그 말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내 삶이 왜 이 모양인가? 왜 나는 누구는 복받아 저렇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에게 복을 안 주시는가? 이런 신앙이나 이런 것 따위는 다 집어치우라 그 말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든 결국 우리가 돌아갈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평강과 기쁨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찾을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냥 물질이라고 하는 거 우리를 편리하게 하는 게 분명하죠, 여러분. 물질이 있으면 삶도 편안하고 그냥 뭐 누릴 수 있는 것도 많고 많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결국 우리의 영혼을 그러면 근본적으로 살리는 능력을 줄 것인가?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가난한 건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니까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나는 그냥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이때 당시에 이렇게 딱 구분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벗어나라는 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 패러다임이에요. 율법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저는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 정말 제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살면서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렇구나. 우리 인간은 어떤 모습으로든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그 살아가는 삶의 조건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안 주셨다 혹은 사랑하신다 덜 사랑하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러나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정말로 소망하고 만나고 하나님 신앙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자유와 평강과 기쁨 삶의 어떤 복된 순간들을 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진정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배너에도 붙어있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삶의 기쁨과 평강과 안식을 발견하는 그 순간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는 삶의 조건들로부터 훨씬 더 자유해질 겁니다. 그래서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혹은 부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복을 못 받고 뒤집어져서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 아니고 너무 삶이 불편하니까 힘들고 부자이기 때문에 나는 너무 행복하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 신앙하고는 결이 다른 것들이죠. 저는 소망합니다.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속에서 진정한 평강과 자유와 어떤 삶의 감사를 발견할 수 있기를.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은 분명히 다를 것이고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삶의 기쁨을 발견하기 위해서 항상 애쓰고 정말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더 보고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마음을 두고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도 점점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내 삶의 큰 기쁨이구나 이렇게 느끼는 순간들이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된 자의 의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그런 시선에서 읽어보십시오. 분명히 다르게 여러분께 다가올 것입니다. 아무쪼록 바라옵기는 저나 여러분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그런 정말 기쁨 넘치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조건과 세상의 어떤 것들이 우리를 흔들 수 없는 그런 단단한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내게 복임을 알고 깨닫고 그 기쁨 가운데 이 세상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생각과 신앙과 기도의 제목 위에 삶의 형편 위에 무엇보다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